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정말 기쁨을 그리고 필요한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맛볼 수 있는 그런 아침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오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아마 중풍병자 이야기 좀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 사이 말씀 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우리가 필요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펠트 니드라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필요는 뭐냐면 리얼 니드라고 그래갖고 정말 실질적인 근본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펠트 니드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아시고 고치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의 현실적인 문제, 그의 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러면 야, 기도 딱 해주시고 중풍병아 떠나라 하고 말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침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네 명이 매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고 왔다 그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 상을 들고 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은 전신이 마비되어서 평생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거예요? 이 전신 마비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을 들 만큼 힘이 회복되어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들을 정말 걸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들 정도로 완벽히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은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대 이상이에요. 우리가 꿈꿨던 것, 우리가 바랐던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워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님 없이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참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린 시절 아버님을 이렇게 일찍 돌아가게 하셨을까? 좀 원망도 들었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어서 제 마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공허함들, 아픔들, 슬픔들, 그걸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다 갚아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갚으셨을까요? 참 좋은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30살 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데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사랑의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옥 목사님이 하시는 주 사역에서 같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까이서 뵙고 이야기 나누고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동기생이 8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3학년 전체를 통틀어서 저 같은 기회를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정말 이찬수 목사님이나 김명호 목사님이나 정말 이분들과 굉장히 가깝게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위로받게 하셨던 것 같아요. 참 그렇게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렸을 때 했던 기도들이 참 때로는 원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갚아주셨구나. 갚아주시는데 비록 그거 자체를 회복시켜주진 않았지만 다른 것으로 더 많은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구나. 만남의 아픔이 있었지만 더 큰 만남의 아픔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날에 왜 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냐는 거. 내가 주는 은혜는 그냥 네가 걷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꿈꿨던 건 네가 그냥 걷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뛰고 들고 다니는 게 내가 주고자 했던 은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완벽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참 우리는 뭐 그냥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몸이 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서 집에 가? 그럼 예 하고 가죠. 하지만 중풍병자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는 일어나질 못해. 꼼짝달싹을 못해. 그래서 네 사람에 매달려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내 말을 믿고 일어나라는 내 말을 믿고 일어나라는 거. 왜 그냥 네 병이 나았다. 기도해주고 네 병이 나았다. 가라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병을 낫게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일어나 걷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걷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긴 한데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했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한 거 아시죠? 제가 어디서 구할 데도 없고 은행 융자 받을 데도 없고 빌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하시냐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대요. 야, 복권이나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어나야 돼.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일어나야 돼.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저는 왜 우리 가정이 저 혼자 믿고 있어요? 일어나. 널 통해서 네
가정을 내가 구원을 이끌 것이다.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터를 보내셨어요? 정말 우리 일터에 정말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이런 악한 상사 밑에서 왜 저를 보내셨어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은 이유가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도전하라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맛보지 못할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일어나 걸어야 돼. 정말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어느 날 누가 왔습니다. 야, 예수님이라면 너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이 말을 중풍병자는 믿고 그들에게 의지를 하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서기관들이 와서 비난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 못 고친다.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걸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못 걷는다면 왜 못 걷습니까? 편견 때문입니까? 장애물 때문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까? 패배감 때문입니까? 그동안 노력했는데 안 됐기 때문입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큽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정말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인가?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 중에 혹시라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되지 않아서 멈춘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직장 내에서 믿는 자로 살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소명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예배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고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완벽하고 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자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그것들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중풍병자의 문제를 고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하길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이건 안 돼 라고 미리 재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진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어서 구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이 도와도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되었건 간에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좀 집중해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들이 있고 이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던 하나님 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은 집중해서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의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상을 갖고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일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정말 그분을 신뢰함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래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시도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중풍병자가 맛보았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다른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압니다. 그 풍요로운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